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02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LA에서 또 동부 뉴저지에서 중부 아이오와에서 사역을 하다가 2021년 8월, 재작년 8월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귀국했던 한 가지 이유는 제 아버지께서 힘들다고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10년 동안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혼자서 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보살피며 살고 계셨는데, 제 동생도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고 저도 미국에 살고 있던 것이 거의 20년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좀 힘에 부치셨나 봅니다. 그 아버지께서 힘들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회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아내도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던 것이고 또 제 딸도 잠시 한국에 가서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족이 함께 귀국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효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안 하실 수밖에 없죠. 얼굴에 어디 효자라고 써있지를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말이 듣기가 좋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뭐 하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하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자라는 말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힘든 일이 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들 왜 효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효자 되고 싶은 마음도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효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효자는 옆에서 무엇인가 잘 수발들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 사실 진짜 효자는 아버지와 잘 소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효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절대로 효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랑 비슷한 그런 아들들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사실 이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 일명 돌아온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까이 지냈던 모습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자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옆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비난했었죠. 저 사람 말이야,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들과 같이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세 가지 시리즈 비유,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 또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한 잎을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되찾았을 때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 혼자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라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계속 하시는데 15장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한 잎을 되찾은 여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24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기자.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벌인 잔치를 생각하면 도대체 자신들이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 잔치가 굉장히 커졌다면 아니 양을 찾았는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일까? 양을 찾았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드라크마인지 그것이 뭐 골동품인지 무언지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면 도대체 이 자식이 탕진해버렸던 돈이 얼만데 또 잔치를 벌여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계산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그 잃어버렸던 것의 가치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차고 넘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쓰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아마 그러한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더 큰 잔치를
버리고자 했던 것, 그들의 인생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일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탄받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사실 자체의 큰 기쁨이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지금 내게로 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계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의 마음,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비유에 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의 두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그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나갈 때 이렇게 말했지요. 15장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말은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지요.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어서 내게 남겨줄 유산 빨리 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아마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그걸로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불려놓으면 나중에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이 아들 참 계산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의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실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재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아들 되려고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 그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처럼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고 살면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 앞에 드릴 말씀을 계속 연습하고 있었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역임 받기 원하지 않으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 말 연습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준비한 말 듣지 않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가보다 보시면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자르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반지를 끼우라고 하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사실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요. 큰아들도 똑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잔치를 벌이는 것도 굉장히 불만스러웠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랑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 비하면 큰아들은 너무나 좋은 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도 자기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이만큼 아버지께 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나한테 뭔가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로 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종이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직원 정도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나에겐 어떤 대가를 주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들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자기 품 안에 돌아온 것이 그래서 기뻤던 것입니다. 늘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도, 집을 나갔던 아들도 모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것 때문에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아들들은 그저 아버지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맺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결국 죄를 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은 곳으로 더 멀리 나아가 결국에는 죽음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찾아내려고, 자신의 자녀들을 찾아내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고, 그를 통해 이루는 구원의 열매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내 백성, 내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들과 화해하고 싶다.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복을 주고 야곱이 어떠한 형통한 길을 가고
야곱이 어떠한 성공한 인생을 살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시편에 이러한 고백이 있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그것이 즐거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것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쭤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금방 다 아멘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즐거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읽을 때마다 불만이 아주 막 차오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 가운데로 안 갈 거예요. 저는 강을 건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저 평탄한 길로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로 가실 때,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빨리 나를 건져 올리셔야죠. 빨리 나를 건져 올리셔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 풀무불을 처음부터 꺼뜨리시든지 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못 들어가게 어떻게 막으시든지 하셔야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막으셨어야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만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속에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함께만 거하지 마시고 뭐 좀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두 아들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뭘 좀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그건 그건 기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뭘 좀 더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편안한 생활을 할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고백을 하지만 조금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좀 갑갑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좋은 것만 바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속삭이는 주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도 모르는 채 죄만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귀가 그렇게 둔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이 곧아서 주님의 말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 뭐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실까? 그런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은 왜 안 해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 주님의 책망은 사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 누리게 원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충분히 옆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도 관심도 마음도 두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알 수 없고 결국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현혹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보기 좋은 것만, 맛 좋은 것만, 자극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조차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끊임없이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부터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이해도 잘 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아주 그 믿음이 충만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시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사실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은 그저 나를 오랫동안 섬겼던 이 종이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뭔가 생각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삭을 낳게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와서 당장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 잘못하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저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했어야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 하셨어야죠. 혹시 아브라함이 열받아서 아무 말도 없이 모리아 땅으로 갔던 것일까요? 에이씨, 뭐 이럴 줄 알았어, 뭐 그러면서.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멸하시기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이 몇 사람만 있으면 좀 이러한 징계는, 이러한 징벌은, 이러한 재앙은 내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러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와닿는 것이 있지요. 사실 자신의 아들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자 그리스도 예수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의 마음, 나와 하나인 나의 아들을 내가 아끼지 않고 세상을 위해 내어줄 텐데
그것을 아는 사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소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나의 마음을 알겠지.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를 주저없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어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게 재산을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제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보다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여기시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 환영해 주는 거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아들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아들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지거나 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갔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요만큼 마음에 안 든다고, 요만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 그대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즐거움이 바로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하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 마음 알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순종하는 아들들의 모습인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벌인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아버지가 말하고 있지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함께 있으니.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큰아들에게까지도 다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은 다 너희들의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 오직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큰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누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자식 보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지, 내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내 아버지의 마음은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요. 그래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지요.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반주해 주시면 제가 부를 텐데,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찬양이더라도 그냥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구나 하시면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시 묵상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담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앞세우려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